하나님 말씀은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흑암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땅 속에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정신적 흥분을 일으키고 황홀 상태에 빠져서 경련, 슬신 따위의 히스테리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을 집단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1994년 7월 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기억 못하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북한 전 지역이 집단 히스테리에 빠졌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울부짖으면서 슬퍼했지요.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괴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키고도 남았을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악을 써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흉내를 내볼까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곡하였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치면서 울어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무서워서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자,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왜 그토록 울며 소리쳤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데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게 된다면 누가 이 사람들처럼 그것이 현실이라면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에게 닥칠 비극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현실은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치는 것 말고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적들을 앞에 두고서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군사적 훈련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들 군중 속에 함께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솔직하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겪어도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처자식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단으로 뭉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다 죽고 마느니 차라리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애굽이란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이집트로 도망칠 것을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너무도 겁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닥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새에 군중들 손에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지도 않은 상황이 닥치자 모세와 아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우리들의 생명은 당신들에게 달렸습니다 하듯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가련한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색하기 위해 갔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워봤자 맞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하다. 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사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단적으로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200만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상황은 이태롭기만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난 군중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이나 했으면 아론과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야, 혹은 너무 비극적인 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회중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도님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혹은 부드럽고 기름진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토지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 그대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이 흐르는 땅, 즉 우유가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흘러갈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옥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도 남을 만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갈 그곳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토지가 기름지고 옥토와 같이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 시작하는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힘을 갖춘 나라가 자기들 앞에 버티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들은 한꺼번에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하고 큰 민족이 강력한 무기를 갖춘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닥친 현실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불신앙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14명의 정탐꾼들과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각자가
고민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방식이나 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가? 나는 내 일상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 문제를 만나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모든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업상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제 곁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수단을 잘 해서 내가 거짓말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거짓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느냐, 정직하게 해서 원래 그 방법대로 계약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괴로울 때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까요? 물론 처음에 누구든지 걱정하고 불안이 앞서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걱정과 근심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떠밀려 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간단히 사람들을 미워해 버립니다. 혹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남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순간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해지거나 희한한 짓을 합니다. 다리를 떤다든지 전봇대 밑에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쓸데없이 욕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수동복귀를 마구 어긴다든지 씩씩거리면서 욕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착실한 성도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뀐다 이 말이죠. 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기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방 나라, 즉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가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들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기드온 용사들처럼 겨우 300명으로도 이기게 하시죠. 혹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그들 가운데 가득한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그 성들이 힘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들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남부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은 아모리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그들은 정탐을 너무 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방에 흩어져서 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은 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성읍들은 아주 견고하게 높이 쌓아 도대체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심지어 해변과 요단강에도 진을 치고서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 이겨낼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움에 떨며 미리부터 포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은 때로 계음이라는 것에 숨어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게으른 거죠. 그것이 가장 극심한 경우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 어려운 과목은 처음부터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못할 것이 뻔하다고 단정을 하고 처음부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사실 게으름이라는 마귀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학생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게임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게으름 피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인생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릅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는 그 아이들이 미숙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심지어 게임에 중독되어 버리죠. 사회에 나와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마구 노는 것을 억지로라도 막고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무서워할 때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가능성 있었던 일들까지도 내가 그만 포기한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망쳐버리고 아무런 성과도 낼 수가 없게 되지요.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퇴보시킬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사는 사람도 자기 인생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펑펑 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고작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기가 막힌 현실이 닥쳐왔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권능만 가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일한 것입니다. 더 깊고 더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도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 하늘에 밤에 떠 있는 달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태양은 내가 있는 곳마다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따라다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단지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환경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의 하나님, 생활 속의 하나님, 직장 속에 계신 하나님, 가정 속에 계신 하나님, 교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 전체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 속에서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불행한 현실을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돌이켰을 때 주님 우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참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단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마땅히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